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어제는 뒷부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시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고난주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저녁 예배로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4번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서 변형되사 9장 3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히 깨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그가 예수께 구하되 라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망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라.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그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이러기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절 같이 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29절 9장 29절 같이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33절부터 37절까지는 천국에선 누가 큰 자인가 라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다가 50절 같이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고르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절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려오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저희 앞에 변형되사. 이건 트랜스폼이 아니라 내가 우리 김 권사님이나 내가 김 집사님이나 장로님처럼 바뀐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적인 모습,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었던 하나님의 품에서 보내어지어진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행위고 행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였고 어제 드린 말씀으로는 불교는 중생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중생을 하고 변화되어져 가지만 불교는 반대로 음식을 먹는 것, 행위, 모든 것에서 선한 덕을 쌓아가면서 득도를 해서 열반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잤습니다. 깜빡깜빡. 졸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절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인자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 예수가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율법에 기초되어진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왕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유대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구원자인 이 메시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로 돌아간다. 그럴 때에 지금 제자들이 와서 졸다가 예수 그리스도,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우리의 모습, 중생을 하고 나면 중생을 하고 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어 쫓고 기도할 때 능력도 얻고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갔는데 이 청년부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청년부실에다가 대자보 빨간 거를 확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다가 시뻘건 거로 해갖고 대자보를 해놓고 한 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의식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인데 지금으로 한 130년 넘은 교회인데 그러다가 저희가 청년회 수련회를 갔을 때에 청년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한 50명 이상이 갑자기 다 방언을 합니다. 거기 부장 장로님이 따라오셨다가 내가 신앙생활 김소영 기독교 서회 그 이사장을 하셨던 분과 친척 관계인 분인데 그분이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고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방언하는 거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진보적인 신학과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한 50명이 다 방언을 하니까 정말 방언이 있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농어촌에 가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나간 아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이 부장 안수 집사님이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 프로이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서 어느 게 진실에 가까우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얘기하는 그 무의식인 것처럼 하는 그 말에 진실함이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하늘에 정말 별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도 정말 자세히 보면 반짝이 빛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미래에 보여지지 않으면 현실은 정말 어둡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듣는 많은 얘기 중에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일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이 땅에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고 정말 이 고난주간은 성결하게 보내야 되는 이유인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이 고난의 의미는 미래가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이나 1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면 현실은 감당할 만함,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다면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움도 있지만 현실이 기쁘면 감사함이 넘치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3절에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실수 있는 더 하얀 모습으로 광채 중에 세상에 이런 광채가 있을까 하는 그 모습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기쁜 일을 당하고 있으면 앞으로 기쁜 일이 있을 듯이 전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제 앞을 보이지도 않고 뒤도 보이지 않게 되면 현재가 고통스럽고 현재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 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 것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은 더 이상 출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귀신 쫓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결론은 뭡니까? 나중에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제 말씀드려서 오늘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면 너를 그리스도의 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맛이 없고 내 맛이 있는 거예요. 내 맛.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맛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목사의 교인들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와는 자꾸 멀어집니다. 근데 더 문제되는 건 박찬호 선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사다마 오도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마다 김연아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인터뷰하면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김연아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발전이 있고 자기의 창의력이 생기는데 그의 경쟁자는 경쟁자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가 없죠. 박찬호 선수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잘 때리고 잘 나갈 때에는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환희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나면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나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위치를 갖고 싶어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을 의식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이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은 소금을 통해서 내 맛이 빠져나가야, 소금의 맛이 들어와야 내가 참된 나의 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소유가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전을 찾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이분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이것은 율법에서부터 나옵니다. 위대하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었고 모세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 이건 믿음의 분야입니다. 발과 아세라의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엘리야의 믿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말씀에 대한 성취를 통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 율법과 믿음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나아가 앞으로 있을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본체를 아는 순간 다른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짜증나고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본체 되신 그리스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보아야만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도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내 안에 내 원래의 모습을, 예수님을 보면 내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 원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의 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자꾸 원래의 본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시면 지금 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지 졸든지
잘못하든지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채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서야 중생이 있고 거룩하여 지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새 생명의 소망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를 보면 방긋방긋 웃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금세 울었다가 엄마 아빠만 보면 생긋생긋 웃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진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주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위해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지을 집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중에서도 십자가를 의논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영광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죽음을 위한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영광 안에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우리의 심령들은 영원한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함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종말론적이고 본래적이고 현세적인 것 주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기적은 기적만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아니라 약속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영광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환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새 역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가 출세의 길을 원했고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 기간 부활의 환희와 기쁨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환희와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